오늘 복된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베푸신 이적이며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간단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어떠한 역할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결혼식이 있어서 그곳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그 결혼식장에는 예수의 어머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많이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서도 물보다는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도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가만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뭐 포도 장사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결혼식장에 이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삶을 시작하시면서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께서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잖아요. 자,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머니 마리아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 내 아들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부탁하거나 간구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머니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냐면 그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인들에게 가서 어머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몰랐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결혼식장의 이 어려운 점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고 마리아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님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말을 전한 후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장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거나 누가 귀한 분들이 오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손 씻을 물, 몸을 씻을 물을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을 아기까지 끝까지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인들이 듣기에 그저 순종할 만하죠.
어차피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니까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잖아요. 물 항아리에 당연히 물을 담아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물을 다 아기까지 채웠으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가 무슨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물로서 사용되던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그것을 손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듣기에 아니 이 손 씻을 물을 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까? 지금 손님들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까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죠? 하인들은 마리아가 와서 먼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지금 결혼식장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가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또 손님들에게 대접하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라고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결혼식장에 부족했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그 잔치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와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적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지만 기적의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하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결혼식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뜬금없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할까? 예수님, 당신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반문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어느 순간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외치는 성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이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분명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보고서 누구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하인들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성장했나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뜻밖에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확신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믿음이 성장한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능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와 능력을 보고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저 간망하고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믿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가정을 함께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구와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결혼식장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성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나는 신앙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못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하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저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마리아 한 사람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이 장소에서 마리아와 하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남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목사님, 장로님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권사님들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같이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간구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 교회 안에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절박하게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쓰러지기도 했었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기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의 과정 속에서는 마리아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